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능. 제가 가만히 이제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2024년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잘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권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많은 무리가 이제 9장, 8장, 산상수훈부터 해서 마태복음 5, 6, 7장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렇게 5, 6, 7장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8장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또 9장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딱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2명을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런데 무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증거와 기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12명을 딱 뽑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저에게 와닿는 단어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고 딱 12명을 선발해서 뽑은 그 사람에게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사명자처럼 사는 선택의 그릇, 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되는 그런 세계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그 수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딱 뽑아서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이제 설교를 3번 하고 4번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의 흐름을 어떤 책을 정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제 안에 하나의 어떤 설계도처럼 퍼즐을 맞추어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2024년도 1월 첫째 주부터 그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 첫 주에 시작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시작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간을 창조하고 물질을 창조하고 법칙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분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3일 동안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3일 동안은 그 공간을 채울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죠. 빛이라는 공간, 이 빛이라는 공간을 태양, 달 이런 공간이 아니고 우주라는 한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에 빛이 되는 태양이든 달이든 별이든 그걸 채워 넣으셨다는 거예요. 첫날 채워 넣으시고 그렇게 넷째 날 이렇게 별, 달, 그 빛 될 만한 어떤 별들을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둘째 날 궁창과 물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 존재를 채우는 새와 물고기라는 그리고 바다의 생물 이런 것들 존재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를 채워 넣으십니까? 동물, 사람이라는 존재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엇을 채우는가 하면 공간을 채우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좀 두렵습니다. 그죠? 저기에 제가 해당되는데 저의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쭉 보면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현재 진행형의 공간을 삶으로 채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시작시키신 하나님이 공간을, 인생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연 법칙을 허락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연 법칙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력이 있으니까 걸어 다니도 이렇게 뭐 붕 떠지도 않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래서 인생 공간을 삶으로 채우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 법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전쟁을 우리의 생애에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낙심, 어떤 좌절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간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제거하고 그게 회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열심과 열정을 받으셔서 조음이라는 열매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시작하게 한 이유. 그러면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방향을 잘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방향 분별을 통하여 저는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두 번째 주에 설교했습니다. 분별을 통하여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힘들어서 뭐 환경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고 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내면 미래의 결과가 아름답다고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채식을 먹고 왕이 주는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겠다 결심한 10일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영적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영적 전쟁이었고 그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단하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당대에 어떤 박사나 뛰어난 사람보다 10배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스라엘 포로가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영적 전쟁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정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미래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일단 그 방향이 천국이니까
슬퍼도 천국이요, 실패도 천국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지막 순간은 주와 함께하는 천국이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이 맞닥뜨려지면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땅 위에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이 땅 위의 삶이 장차 우리의 천국이라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고 싶냐? 시편 23편 3개로 함께 걷자고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여기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적은 겁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죠.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후회 없는 인생을 누구든지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저도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날도 그런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제가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하는 그 순간에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나오는 영화, 선교 영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선교 영화에 아주 저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이 깡패였어요. 깡패여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날은 재수가 없는 날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게 됩니다.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 선교사의 방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선교사의 방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교사의 방을 찾아갔는데 그 방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여튼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선교사를 뚜리 패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오 예수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근데 그 뒤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었고, 그 밑에 글자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림을 한 장 봤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오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날 그 영화를 볼 때 그 선교 영화였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고 좀 그런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보고 했는데, 그 그림을 보았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림을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림을 보았던 게 영화에서 나타났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시편 23편 3절의 구절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제가 19살 때부터 시편 23편, 내 인생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말씀. 여러분에게 인생 음식, 인생 있듯이 저에게 인생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중요한 통신을 할 때 항상 이 전화번호로 사용하는 게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3절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통화하는 전화번호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그 뭐 하나님 전화번호다. 뭐 그렇게 궁사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던 그런 성경이었다는 거죠. 이제 한동안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또 다 마칠 때쯤 돼서 24살쯤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 방향에 있어서 방향을 못 정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때는 또 5일 금식을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금요 철야에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날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기차를 옛날에는 해운대에서도 있었거든요. 해운대에서 비둘기였는데 억수로 늦게 가는 거예요. 한 6시간, 7시간 가는 건데 그걸 타고 이제 큰 생수병 2통을 사서, 왜냐하면 금식 중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 태백에서 내려야 되는데 강릉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내리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태백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그래서 강릉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속초인가 강릉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교회 순복음 교회에 어떤 찾아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마침 선교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무엇을 설교했냐면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이 그때 나이가 많으셔서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한국말로 통역을 하더라고요. 외국분이.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와 같이 방에 머물렀던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그분 얘기를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용로 교회에서 왔다. 이러니까 정필도 목사님과 내가 중학교 때 친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남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 얘기를 그 설교를 듣고 대천덕 신부님과 마침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져서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하고 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그 방향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보여주는 이 4단계를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시작을 시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잘 살아오셨는데 분별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죠. 저는 그 방향을 시편 23편 3개로 함께 걷자가 제 인생의 방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이 제 인생의 방향이 되었냐? 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마침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리셨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라고 깨닫게 된 게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제 내면 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전날 저녁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체험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자기가 7개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 체험을 하면서 7개 방에 들어갔는데, 뭐 계시의 방, 말씀의 방, 뭐 축복의 방, 임재의 방, 뭐 기적의 방,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하셔가지고 들어갔다고 말하네, 뭐 이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네가 사는 세계가 있고, 네가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걸어가는, 지금 살고 있는 열심히 현장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후에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네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니를 이렇게 살아라고 정한 것이 아니고 이거 말고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르심이고, 그게 뭡니까? 선택하심이죠. 예를 들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안 불러주셨으면 평생 베드로는 뭘로 살았습니까? 어부라는 세계 속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어부라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채우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는 이 땅을 딛고 있는 세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80억 인구가 있지만 전부 다 내일 눈 뜨고 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고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무리 중에서 뽑혀진 12사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권한도 12사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12사도를 통해서 무리는 주시지 않았지만 12사도에게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 병든 자에게 뭐를 하도록? 병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부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아니라 마태 복음을 기록하는 저자의 세계로 걸어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분명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 이 영적 전쟁이라는 코드를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한 그곳에 뭘 하신다?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세계를 사니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배 파선해가 물에 빠지고 태장을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못 먹고 헐벗고 뭐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다른 세계를 뭐 하고 있다?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한 사명을 받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갔었다는 거죠. 하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제가 최권능 목사님 그 일대기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8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그분 때문에 천당, 지옥이 나온 거예요. 천당, 지옥이. 그래,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 그분이 딱 내자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분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세계를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할까? 제가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올릴 때 마태복음 10장을 딱 하는데 9장도 하고 10장도 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딱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9장 말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말미에 보면 자 9장 말미에 이 말이 나와요.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이게 예수님 3대 사역이잖아요. 티칭, 프리칭, 힐링. 이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티칭,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제가 이 마태복음 9장을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저에게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목사된 지가 오래됐지만 정말 저에게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열려 있나요? 제가 이 티칭하는 게 정말 이 복음을 가르친 게 막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쏙쏙 와닿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천국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막 반응이 나타나고 있나요? 막 힐링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 막 낫고 막 벌떡벌떡 휠체어 던져 뿌리고 뛰가면서 막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목사 된 지는 2005년도에 안수받고 오래돼서 티칭 좀 한다고 생각했고 프리칭 좀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도 좀 크고 좀 강력한 확신과 막 이렇게 하니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열린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있죠. 그 무슨 기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그 기분.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자꾸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을 만난 거예요. 10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성령 때문에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지. 분명히 거기도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 무리에 대해는 그런 권능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서 병이 치유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무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권능이 없었고 제자들에게는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요. 그건 목사한테만 필요하지 꼭 우리한테까지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서 힐링이 되고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어서 프리칭이 돼서 여러분이 예수를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를 왜 안 믿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무리는 못하고 선택받은 그 소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가. 고통 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자, 권능을 무엇 하려는가? 권능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다시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왜 하나님은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뜻인데,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러면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인들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노아 그 가족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사는 것, 자연 이렇게 증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일반적인 복을 주신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왜 그걸 자꾸 주님이 원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이 적어도 나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큰 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보다 더 큰 기적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걸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중심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속이 악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사려고 해서 사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선한 영향력을 누리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의미 있는 존재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을 오늘 핵심입니다. 그죠? 권능을 받는 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권능을 받을 것인가? 에스라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결국 주님께서 이 9장 15절은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을 향해서 이 사울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그 다메섹에 사울을 살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든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울도 당시에 다메섹에 찾아가서 다메섹 길로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즉 자기가 믿는 그 교리와 확신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 죽이려고 가는 그 사울에게 살릴 길을 뭐 하십니까? 주려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막 그 믿는 자들을 두드려 패고 막 이렇게 막 사납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한 번은 찾아오실지 몰라요. 하여튼 다리를 뽀아서 찾아오실 수도 있고, 거의 죽음의 사경을 헤매게 해가지고 찾아오실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창세전에 그게 원하는 게 하나님이 그거였습니다. 왜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홍수로 다 쓸어내리고 나서도 왜 충만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내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에스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에스라서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성경은 에스라서예요. 근데 에스라가 등장은 언제 하냐면 7장이에요, 7장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얘기가 안 나와요. 7장에 2차 포로기한, 이게 이제 1차는 포로된 지 70년 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차 포로 귀한 80년 후에 에스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에스라는 성경에 딱 3장 나와요, 3장. 3장 나오는데 에스라가 왜 중요하냐? 이 말씀 때문에 중요해요. 에스라 7장 10절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가 이스라엘 성경에서 결심 잘해서 인생 바꾼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2사람인데 다니엘과 에스라예요. 자, 에스라가 결심하는데 다들 그런 결심을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결심을 하지만 준행할 결심은 하지 않아요. 준행한다니, 내가 가르쳐 지키겠다. 그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참뜻은 연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의 참뜻은 내가 준행하는 걸로 이 귀결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뭐냐면 연구하고 암송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명을 만드는 거, 자기 나름대로 원리를 만드는 거 훌륭해요. 그러나 그 열정이
열정을 통해서 지켰는데 주님 뜻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잘못된 것이고 준행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은 더 잘못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이 없는 이유는 준행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말씀 잘 쪼개는 분도 너무 많아요. 다 말씀 쪼갠대요. 그리고 막 원어로 근데 원어로 쪼개고 막 쪼개는데 막 권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계속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게 권능 아닙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고 싶지. 막 부유한 뭐에 계속 있고 싶지. 누가 가난한 데 찾아가서 하고 싶겠어요? 근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양에게 가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걸어가면서라도 천국을 얘기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엇을 심으라는 겁니까? 회복을 심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권능이에요. 깨지고 헐벗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에 찾아가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놓쳐서 아멘 안 하지만 할 수 없죠. 권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게 권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짓는 게 두렵다. 이게 권능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그게 두려워요. 그게 권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애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죽이려고 그 예수님께 달려나가 그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참 권능이에요. 저는 이 권능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변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 예수 믿으면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걸 천천히 여러 번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속으로. 우리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빨리 새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실 수 있다. 이분은 인문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목회도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잘해줘야 된다. 그걸 신념화시켜가지고 믿음의 확신으로 말하지 말고 이걸 너에게 있는 이 지식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신념이나 확신으로 자꾸 설교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이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느껴진다면 그걸 이제는 구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그게 이치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구하면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역대하 15장에 아주 귀한 표현이 나온다. 그분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 역대하 15장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전체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 아사 왕의 시절에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으니까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 만나 주신다. 구해야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 구해야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성장이 지속이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나도 반응하고 하나님도 나도 구하는 거에 하나님도 반응하고 이런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냐? 충만이라는 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과 교류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다. 한 번만에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할 첫걸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공부하여 우리의 사고를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의 사고를. 근데 교수라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공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근데 이게 우리의 사고를 열 때에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육이란 방법이 중요해요. 교육이 왜 100년지 되게 나라에서 그렇게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 공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고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찰나적인 경험, 찰나적인 느낌, 이게 있잖아요. 감동은 빨리 줘요. 감동은 빨리 주지만 이걸 사상화시키면 평생 가는 거예요. 사고화시키면. 그래서 이분이 첫걸음이 그리스도를 공부하여 우리의 사고를 그분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러면 충만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도 적어 놓았지만 여기 보면 제가 2주 전에 하도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제 기도하면 우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제발 좀 울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우는 거지. 그 맨날 기도하면 울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다가 울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책을 보는데 내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그분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릎 꿇으라 이런 마음 무릎을 딱 꿇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찬양 들었던 것처럼 오 예수님 내가 갑니다 그 찬양을 반주로 듣고 있는데 막 30년 전에 그 시편 23편을 얘기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23편 세계로 함께 가자. 울지 말고 함께 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지 말고 함께 가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지 말고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 특징 여러분 압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울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걸어가자. 23편 정원으로 함께 걸어가자. 어떻게 해야 된다 물으면 성급하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조금 큰 호흡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거는 막 이 시편 23편 정원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고 거기서 니하고 내하고 이 시편 23편 정원을 가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서 사다리를 길게 내렸다 놓고 한 사람씩 초대하자는 겁니다. 초대. 거기에 사람이 올라오면 그때 많이 힘들었지. 울지 말고 함께 가자. 네가 그 말 해라는 거예요. 내보고. 제가 그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제가 이제 수첩에 5장 적고 이렇게 주보에 빽빽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잊어버릴까봐. 저도 감동받아도 금방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막 적었죠. 막 적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임재의 활동을 하시고. 사고의 주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제가 예수님 수양을 하잖아요. 말씀을 넣으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말씀을 안 넣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도 좀 이렇게 일일이 얼굴 보고 만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넣는 거를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이걸 그냥 이거 우리가 일반 그 성도가 어찌하겠노?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 어찌하겠노? 못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시간을 일평생에 하루 매일 2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주님과 만난다. 그렇다면 아까울 게 있겠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에 놓은 걸로 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게으른 거고 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려 성장한다는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인생이 복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열매로 안다는 게 이 열매가 언제 맺어지냐는 거죠. 제가 10편, 23편 세 개로 왜 가자 합니까? 왜 권능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자는 거죠. 말씀과 기도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는 달란트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만나서 무엇이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영향력이 되고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그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남은지 잘 모르겠지만 열매를 좀 맺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능으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마법사 시몬처럼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여러분의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티칭, 프리칭, 힐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힐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얘기해주면 천국이 이해되는 그 사형리에 영적 법칙이 있다는데 그 영적 법칙이 이해되고 영적 천국이 눈에 보이게 내가 얘기할 동안 천국이 눈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티칭, 프리칭, 힐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 아닙니까? 목사도 관계요, 일반 성도도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누구한테 사람이 많이 몰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른 인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육을 많이 받으려 하고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150만 원 이상씩 투자해가면서 강남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30억 물려주는 것보다 30억 벌게 만드는 게 훨씬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15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 강남에 거기 학원에 다니게 만들면 30억 벌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150만 원씩 이상씩 그게 교육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시작시킬 때 뭐 하려고 시작을 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고생 진탕에 하다가 막 올라온나 막. 그때 뭐 내가 너가 한번 반겨줄게. 이러려고 우리를 시작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능력 없는 우리에게 주의 권능이 사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이 부산에서 예수비전 교회에서 우리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자 되기로 여러분이 결심하면 됩니다.